네, 주님의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엄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브루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 토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 그 이름을 부른 자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지난 요한복음 말씀하실 때 말씀 나올 때 그랬습니까?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면, 생명이 끊어져서 사라져버리면 저의 존재성의 연속성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성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아들에게. 물론 딸에게도 넘겨줍니다. 근데 왜 아들인지는 또 말씀드렸죠.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성을 넘겨주시는 데 있어서 자신이 정한 법대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믿었으니까, 제가 믿으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입니다. 저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저 모태 신앙이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물론 창조하신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왜? 바이오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바이오멜 엘로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되어진 자와 되어지지 않는 자 나타나고, 그리고 되어진 자와 되어지지 않는 자를 나누시고, 나누신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빛, 너는 어둠. 그리고 선언하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전해졌고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수용해서 이루어진 자와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나타나고, 이루어진 자에게는 너는 빛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너는 어둠이다 라고 선언하고 하루를 끝내셨습니다. 이게 바이오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하냐? 내가 열심히 믿으면 돼. 내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민족 성향상 그게 맞아요. 앞에 엎드려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구분 못 해버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길까요? 우상을 섬기듯 복 주시옵소서. 뭐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관계성,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로 믿고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지난주가 부활주일로 섬겼었는데 저희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오늘이어서 오늘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사전을 찾아가 보면 아나스타시스는 450번에서 유래인데 뜻이 뭡니까? 다시 일어서기입니다. 다시 일어서기. 문자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 회복, 또 다시 살아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가 아니스테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니스테미, 세우다, 다시 일어서다, 똑바로 서다 이런 말이고, 아나는 다음 페이지에서 아나는 위로 혹은 따로따로 각각, 그러니까 아나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이라는 따로따로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히스테미 서다. 기본적으로 서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각각 쓰는 거예요. 아나스테미,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뜻은 부활인데 의미적으로는 각각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는 사람을 상상할 때 누워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누워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서서 자기도 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벽에 기대고 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을 잔다 혹은 죽어 있다 그런 상태의 사람은 누워 있다, 서 있다, 누워 있다. 그럼 일하는 사람은요? 일하는 사람 물론 앉아서 일할 수도 있고 쭈그려서 일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하는 사람은 서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서 있죠. 네, 그래서 부활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서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자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자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전을 보시면 앞에 뭐가 딱 붙어 있어요? 다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다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살아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원래 살아있어요. 살아있었는데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기 전에는 살아있었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부활이라고 말하면, 그 부활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앉아있어, 쉬면서 앉아있었는데 일하려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일하다가 힘들어서 앉아있었어요.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잠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념적으로는 부활인데 의미적으로 보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중요한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께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합당한 말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안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부활을 해야 돼요? 아니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부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원래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뭐 죽어있어. 네, 우리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육신의 생명은 호흡을 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누워서 그냥 나를 일으켜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혹은 너희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 부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인 부활은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예수님께만 해당되고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듭난다. 혹은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믿는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부활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안에서 누가 부활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거듭났다. 혹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건데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다가 다시 부활해버리면 원상태로 복귀해버리면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였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살아나는 거지만 의미적으로 조금 더 깊이 보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 그럼 죽어있는 대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 혹은 거듭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사용해 보자는 거죠. 굳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니 나도 부활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부활의 의미,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생명이 없는 자이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본질이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지도 않는, 죽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등의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너 내 백성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부활을 기뻐할까요? 여러분들도 부활절이 기쁘신 겁니까? 성탄절이 기쁩니까? 부활절이 기쁩니까? 실상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이유,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쉽게 말해 기독교, 소위 말하는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은 누구죠? 나 섬기지 말으라고 말한 석가모니를 섬기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석가모니 10만 원 넣고 자기들 섬기고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그냥 섬기자. 그럼 우리 믿음이 있는 거야. 이래 버린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있다는 것은 꼭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부활해야 된다. 혹은 너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부활절 기쁘십니까? 부활절을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부활을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우리 부활해버리면 다시 죽음의 상태로 가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듭났다 혹은 생명을 얻었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셨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는 게 더 쉬울까요? 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혹은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 논리적인가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주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죠.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이 야,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나왔죠? 어떻게 다시 나음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황당한 말이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생물은 없어요. 한번 태어나고 한번 부화하고 한번 싹을 뿌리면 싹이 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 싹이 잘못 났나 봐. 이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아리가 나왔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닌가 봐 하면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죠?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 엄마 가난하네. 부자들 같이 가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나음을 받아야 된대요. 자, 이 말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이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 겁니다. 이건 못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요? 부활이라는 말과 거듭남이라는 말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했다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줘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부활은 진짜 되는구나.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가 다시 나오지? 우리 이 엄마 너무 싫은데? 우리 부모 너무 가난해서 너무 싫은데? 안 돼. 자, 부활은 되구나. 있구나. 2000년 전에 하셨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거듭난 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거듭나셨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혹은 나도 부활했다라는 거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한 거 믿어버리면 자기도 부활한대. 근데 거듭남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왜요? 조금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이게 어렵거든요. 부활주일날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면 부활 되어질까요? 안 되죠. 혹은 부활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났다가 논리가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언제 일어나야 돼요? 지금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되어져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논리적이잖아요. 그게 맞는 말 같은데 논리적인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부활한다는 건요. 부활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살았고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이 나 밟고 나타나시면 무덤에서 뻗어가고 일어나겠지. 그래, 아, 그때를 바라보자. 그게 부활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거듭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일어나야 될 문제인데 이해가 안 되니까 수용이 안 돼. 근데 부활은요.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무덤에서 펄떡 일어났으니까 나도 죽음 이후에 무덤에서 펄떡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지. 아, 부활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일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거듭남과 부활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쉬운데 어려워. 부활은 안 될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는 쉬워. 근데 부활은 내 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이건 예수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거예요. 그래서 매년 부활절을 지내지만 부활에 대한 증거를 못 내놔요.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믿느냐? 그러면 증거를 내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언젠가 부활하겠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실상은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것도. 그럼 더 현실적인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게 더 현실이에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부활을 믿지 말라, 부활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든지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뭔가가 일어나야 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왜 기뻐할까요? 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기뻐하세요? 기뻐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다음날 쫓아가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예수 우리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해가 되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면 최소한 15,000명은 이상이겠죠. 2만 명은 되겠죠. 자녀가 1명씩만 있다도 남자만이니까 20세 이상으로 생각했을 때 2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라고 했으면 그게 5,000명이면 밑에 남자도 있고 위에 남자도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다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우리는 물고기 2마리만 갖다 주면 되겠구나. 보리떡 2개만 가지고 교회 가면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것만 있었습니까? 어떤 병이든 고쳐주시죠. 어떤 귀신이든 쫓아내시죠.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근데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병, 어떤 귀신이든 어떤 말이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가 죽었어요. 와, 이제 우리 병든 사람 어떻게 하냐? 우리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 우리 힘든 사람들 어떻게 하냐? 예수 죽어가지고 누구한테 병 고쳐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지?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야, 기쁘네. 야, 진짜 예수 이제 죽이지 말고 우리 절대 죽이지 말고 우리 왕으로 세우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뭘 구할까요? 야, 우리 병 고치던 예수 나타났다. 다시 살아났다. 귀신 쫓아내던 예수 다시 살아났다. 진짜 기쁘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던 예수 다시 나타났다. 우와, 기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절대 죽지 마세요. 죽으셔서 우리 걱정시키지 마시고 죽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구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 하나님 내 자녀가 진하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저 자녀가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혹은 물질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또는 환경적인 문제, 마음의 어려움들, 이것들을 말하면서 해결해 주시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이제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어려움 풀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뭘 구해요? 이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기적을 베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도 병 고쳐주세요. 나도 귀신 쫓아주세요. 나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도 집 얻게 해주세요. 나도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네페시 하야라고 말합니다. 네페시 하야의 근원이래요. 네페시 하야의 근원은 땅이고 땅의 속성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땅의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의 속성은. 그리고 네페시 하야의 속성은 육신을 위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만 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네페시 하야.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디 걸 찾아라? 위의 걸 찾아라. 위의 거를 안 찾고 있다. 위의 걸 못 찾고 있다. 그건 뭐예요?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와, 교회 다니는데 세례 받았는데 직분이 있는데 내가 몇십 년을 교회에다가 얼마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위의 걸 안 찾는다고 구원 못 받아. 예. 구원 받았다면 어디 걸 찾아라? 위의 걸 찾아라. 그런데 여전히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문제들 해결만 이것만 찾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의 문제겠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세례 받았는데, 방언기도 하는데, 찬양 진짜 뜨겁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적 속성을 버리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육적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요?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거듭나는 거죠. 육신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먹고 마실 거 입을 것만 찾습니다. 저기 아이가 3살짜리인데 먹을 거 주면 다 좋아합니다. 왜요? 쟤는 먹을 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8살, 9살 되니까 뭘 찾아요? 이제 지식을 찾아다녀요. 내 마음을 기뻐해 줄 게 뭐가 있을까? 다르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찾는 것도 달라요. 육신적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뭘 찾아야 돼요? 영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걸 못 찾아. 왜요?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영적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내가 교회를 많이 왔다고 강대상 앞에 앉았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받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 왜 말을 하실까? 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뭘 들었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사건입니다. 이 말 하려고 지금 몇 가지 온 겁니다. 뱅글뱅글 돌려서 부활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계속 왔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 있죠? 구약에서는 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의 시작부터 누구로 시작해요? 마리아의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마리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쓴물이에요. 쓴물. 의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고생스러운 인생이죠. 고생스러운 인생. 인생이 쓰다. 인생의 쓴맛이다. 이게 뭐예요?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고생하고 수고로움을 하게 됐을까? 바로 동방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고생과 수고로움이 시작이었죠. 동방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빠져버렸어. 그냥 에덴 동산이야. 그때부터 고생과 수고로움이었죠. 이러한 쓴물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은 자여, 그랬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보니까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쉽게 말해서 이러한 문안 인사는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의미적으로 보면 너는 은혜 받은 자여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원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문 보시면 카이 에셀돈 들어갔습니다. 허 앙겔러스 플러스 아우텐 에이텐, 그 천사가 그녀를 향하여서 들어가서 말하였습니다. 들어가서 그 천사가 그녀를 향하여 들어가 말하였습니다. 카이레 평안하라. 보시니까 동사인데 명령입니다. 현재입니다. 능동입니다. 그러면 명령으로 너는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가져라 하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카리존메네,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는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큐리어스 메타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율로게메네 수 엔귀나이크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자들 안에서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조금 이따 다시. 자,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소식을 가지고 온 자예요. 소식을 가지고 온 자가 천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는 누구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지식적인 말, 감정적인 말, 감동적인 말, 이런 말은 은혜가 아니에요. 실질상 실질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 평안할까요? 요동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마음에 격동이 일어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까지 마리아가 알고 있던 상식은 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남자를 만나야 돼. 남자를 만나야 어찌됐든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근데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여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 것이 뭐예요? 상식이죠. 기본이에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씨도
씨의 주인도 요셉이 아니야. 자, 지금 마리아는 누구하고 정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약혼을 했어요? 요셉하고 약혼을 했어. 근데 요셉하고도 아직 하나가 안 됐어.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요셉의 씨도 아니야. 아이를 가지긴 가질 것인데 요셉의 씨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바람핀 거네. 불륜이네. 이게 마리아 입장,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예요? 남자 없이 너 혼자 잉태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되어질 일인가요? 상식에서 어긋났죠. 통념에서 어긋났죠. 사회 규범에서 어긋났죠.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격동돼요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말을 해야지 어떻게 상식을 벗어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격동되는 거예요. 왜 천사가 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까? 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선에서 말할까요? 상식을 벗어나 말할까요? 사람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실까요?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뭐 전쟁을 해라, 너 이리 가라, 너 저기 가라, 너 누구 만나서 이런 말 해주라,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평안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니까 마음을 평안히 가져라. 그 말은 격동하지 말아라. 이해 안 된다고 도망가지 말고,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도망가지 말고,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다고 도망가지 말고 들으라. 말씀 받을 준비 됐습니까? 네. 다행인 것은 만약에 31절 말씀을 먼저 말해버렸으면 마리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 나갔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 누구 아들이요? 요셉 아들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네. 나는 처녀고 내 남편은 요셉인데, 그죠? 그런데 마리아 천사가 무슨 말을 먼저 했어요? 너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 마음의 평안을 가져봐. 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그러면 뭘 기대한가요? 천둥 번개 소리 같은 우베와 같은 온유한 음성, 폭풍 속의 세미한 음성,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들어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저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렇게 들릴까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뭔가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머리에 아직도 가시관 쓰고 계시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야, 저분이 진짜 주님 만났는가 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하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주님을 만나는 게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걸까요?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꼭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주님 만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처럼 천둥과 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상식이에요. 우리의 사회적 통념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은 뭐예요?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천둥 소리처럼 들려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못자국을 못술에 대해서 구멍 뚫리는 그 손을 봐야 돼. 그래야 주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통념,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식에서 기본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난 말을 듣게 되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처녀가 그것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을 거둔 일이죠. 마리아가 살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선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에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말씀하셔요. 내가 지식이 있든 없든, 내가 믿음이 크든 적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할 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말해주고, 너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그리고 주님의 나심을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또 마리아에게만 그리고 주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으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그저 성경의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한정을 짓는다면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는 곧 누구예요? 내가 돼야 돼요. 내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내가 들어야 돼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선, 사회적 통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이해가 되는가요? 어떻게 해요? 그 마리아에게만 이만 기적이지. 네, 그 기적이 지금 누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은 누구만 한다? 마리아만 한다. 그러면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거듭남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해서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지식이나 상식, 통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수용이 되어지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건 뭐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거듭나지더라. 내가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왔더니 거듭나지더라. 내가 철학이 들었더니, 내가 금식을 했더니 거듭나지더라. 아니요. 그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통념, 사회적인 어떤 그 믿음의 일반적인 믿음의 기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그게 될까요? 아인슈타인이 됐을까요? 안 돼요. 이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아인슈타인만 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아인슈타인의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사회적 통념, 사회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못 받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 네페시 하야로 한번 태어나죠. 지금 우리가 태어난 것은 네페시 하야로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을 위한 건, 내 명예를 위한 건, 내 자존심을 위한 거, 내 생명을 위한 건, 내 자녀를 위한 건, 내 가족을 위한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네페시 하야. 땅의 것만 찾죠. 이런 네페시 하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게 되면 말씀의 성취, 빠라가 되어지는 자가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상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도라이 혹은 4차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이죠. 육신의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관,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면 더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는 것, 수용하는 자체가 거듭나버린 거예요. 다만 이제 악이냐 더 생명이 풍성해져서 장성한 자가 되어졌느냐의 차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체가
바로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뭘 벗어났어요? 상식을 벗어났어요. 사회적 통념을 벗어버렸어요. 자기 사회의 그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기 상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벗어나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빛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걸 못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는다는 자체가 자기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의 성취 빠르죠. 하나님은 빠르하십니다. 나으십니다. 이게 나은다는 말이 나눈다는 이 표현을 우리 성경에는 영접한다고 그러죠. 말씀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영접한 자가 거듭난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죠. 그런데 대부분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섬기면 봉사 잘하면 복 받습니다.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상식, 지식, 통념, 자기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나누면 무덤에서의 나옴. 조금 더 무덤에서 부활이라는 말이 더 맞는데 무덤에서의 나옴이 맞습니다. 나옴이라고 합니다. 무덤에서 나옴. 왜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는 사건을 보여줬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무덤은 뭐예요? 자, 단어는 조금 이따 보기로 했습니다. 자, 무덤에서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기를 갖는다.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17년 지나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린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했어요. 마리아는 그 사회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남자 없이 자웅동체예요? 혼자 생식이에요? 혼자 남자와 여자 같이 만나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말씀 자체를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옴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단 상식 그리고 통념 자기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받아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씨의 발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무덤에서 나와서 상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 시작해. 이게 뭐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여기가 첫째 부활이에요. 내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무덤이 쩍 하고 열리더니 내 썩었던 육체가 탁 만나서 다시 일어나더라. 이게 첫 번째 부활이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발화되는 자체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그 자들은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마음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천년이 차이까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천년을 말씀하실까요? 천년 살 수 있어요? 천년을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천년을 살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천년은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는가요? 아담이 먼저 오래 살았는가요? 여튼 960세가 다 넘었어요. 근데 왜 천년을 안 채웠을까요? 천년이 됐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의 실체가 된 거예요. 말씀이 되어진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천년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5절 말씀 보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하셨는데 천년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지 않는 자, 즉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이 못 차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말씀의 실체가 되어진 자들로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듭남. 실질적인 거듭남은 첫째 부활에 말씀하는 것이지만 무덤에서 나옴이 있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이 없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냐면 문헤메이온이라고 합니다. 문헤메이온. 문헤메이온 보니까 기업, 뭐 기념비, 무덤, 묘지 이렇게 있습니다. 문헤메 회고하다. 쭉 내려가면 매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너라는 동사가 보통 기본 동사로 쓰이는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덤은 내가 누워서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죠? 누워있는 자는 죽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채로 누워있는 게 무덤이에요. 자,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내가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 내 상식이, 내 지식이, 내 믿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그 상태 자체가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 자체가 무덤이에요. 내 삶 자체가 지금 무덤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한 것처럼 나사로가 뭐 듣고 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음성 듣고 나왔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 음성 들으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돼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통념에서, 일반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믿어지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습니까? 머물러 있으면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알았어 하고 머물러 버려도 안 됩니다. 여기서도 또 발전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그 통념, 일반적으로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은 이것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세에서 단독주택으로 자가로 집 주신다 약속하셨을까요? 차를 벤츠로 바꿔준다고 말씀하실까요? 교회를 내가 1000명짜리 교회를 내가 옮겨줄게, 아니면 1000명이 차도록 내가 부흥시켜줄게, 그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고 싶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생명 주는 거죠. 생명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은 못 찾았어요. 결국 무덤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믿음, 사회적 통념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담임 목사의 믿음도 아니고 은사자의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가를 찾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찾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사회적인 통념, 대중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가질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성과 통념과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게 뭐예요? 생명 주는 일이죠.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수용할 수가 없을까요? 그건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본문의 사건만 보았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상식과 율법 사회에서의 통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받아들이고 들었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의 한 뿌리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의 씨앗이요 뿌리가 됩니다. 나무가 됩니다. 그냥 나만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네.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고 외치십니다. 내가 병 고쳐줄게. 내가 기적 보여줄게. 내가 능력 보여줄게. 나에게 와. 안 그랬어요. 주님의 외치심은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생명 얻어야 된다예요. 병 고쳐줄게. 기적 보여줄게. 능력 행해줄게. 문제 해결해줄게. 이게 주님이 아니라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생명 얻어야 된다. 거듭나거나 생명나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무덤에서의 부활 혹은 무덤에서의 나옴이라고 하고, 무덤에서 나온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외치심이 마음에 들려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주님의 것. 나는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야 영적인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걸 내려놔야 돼요. 육신적인 상식,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 사회적 통념, 이걸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뭐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준대?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니?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자, 먼저 무덤에서, 상식에서, 통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